지난주에 이 에베소서의 3장까지의 이론 부분을 마치고 이제 실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었던 첫 본문은 이론 부분에 이제 바탕을 두고 이렇게 첫 실천 명령을 했던 그러한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그 실천 명령, 첫 실천 명령은 이론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배경으로 그 교회를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큰 실천 명령이었고요.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 명령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용서의 그 실천을, 그 행함을 행하라라는 것까지 이제 실천 명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에 합당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를 보이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부르심이란 말 속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믿음이란 말도 직접 지난주에 보이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과 또 그에 따른 행함,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었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라는 그러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 보여줬던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와 같이 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라는 실천을 행하라라는 그러한 쪽이 아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제 말을 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지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것인지를 이제 그 방법을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장과 건축까지도 이제 이루어갈 것을 보이면서 그 방법까지도 함께 보여주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 하나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 또 건축,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를 결국에는 이루어가고 건축해가는 것. 이것까지 또 그 방법까지도 함께 보이면서 오늘 보여주는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이고 또 교회의 성장과 건축을 또 이루어갈 것인지 그 방법을 또 오늘 말씀하는 보여주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실천 명령을 또 보게 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 반 정도의 분량이 되죠. 오늘 한 10절 정도 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한 5절 정도, 이 반 정도의 분량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을 이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 오늘 그것이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셨음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반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7절은 지난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쭉 했었죠. 6절에서. 그리고 이후 그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계속 이어가며 말하되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다소 새로운 분위기로 말을 하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합니다. 이제 더 정확히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은혜라는 말을 이제 결국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좀 이따가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은사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은사로 보면 되고요. 그와 비슷한 말인 선물의 그 분량이, 선물과 뭐 은혜, 은사,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들인데, 그 선물의 그 분량이 각 사람마다 다른지 그렇게 각각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과 은사의 출처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출처가 그리스도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계속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그 출처가 되는 겁니다. 은사의 출처. 그것은 지난주에 이어 지금 교회를 배경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사, 은혜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지게 되는. 자, 다음 8절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라면서 구약에 이제 이르기를 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이르기를 이 말이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실 사실에 대한 구약에서부터의 예언을 말하는데, 그 인용 구절은 시편 68절 18절이 됩니다. 68절 18절 시편. 그리고 그 내용은 거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늘이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 이 사로잡힌 자는 원래 한 단어입니다. 포로로 보시면 더 좋아요. 포로. 사로잡혔던 자. 뭐예요? 포로죠, 포로. 어쨌든 포로를 사로잡고,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고,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68편 18절을 근거한 인용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구약 원래 그 원문에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능력 행하심, 원수에 대해서는 능력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원수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행하심, 반대죠. 원수는 능력, 그래서 아주 물리치시는 쪽이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쪽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중간 정도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원래 시편 68편에서.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그 앞 구절에, 원래 68편 그 앞 18절 앞 구절에 나오는 신의 산 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신의 산 성소라는 거죠. 어쨌든 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 신의 산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에 있는 보좌. 1차적으로는 뭐 신의 산에 있는 성소, 그 신의 산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결국에 예표하는 거였죠. 궁극적으로는 그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로 오르신다는 것은 뭐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이제 결국에는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 아까 포로를 잡아갈 정도의 원수와 대적에 대한 그 능력, 원수 내지는 대적에 대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이 되고요. 이 앞에 까지 여기 사로잡고라는 말까지는 원수에 대한 능력 행하심, 여기에 대한 말씀이 되고, 또 그 뒤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가운데 나오고 있는 구절이라고 했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구원 차원이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당신의 사람들이라는 건 당신의 백성이고 선물을 주셨다. 이겁니다. 구원 차원인데. 이 지금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은 원래 68편 18절에서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원수나 대적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나와요. 거기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선물을 주신 쪽으로 안 나옵니다. 원래 68편 18편은요. 근데 여기서는 이 뒤에 그 말씀, 68편 18절 뒤에 이어질 문맥을 고려해 볼 때에 그로 인한 궁극적인 결과 차원에서 그렇게 선물을 받았죠.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그 받은 선물을 결국에는 그 뒷부분 말씀에는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쪽으로 나오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는, 받은 거를 또 주시는, 어떤 선물을 주시는 차원 쪽으로 바꾸어 지금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의미 차원에서 바꾸어 말한 것이죠.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받았다는 것인데, 원래는 받은 거를, 그 원수에게 받은 거를 그 뒷부분부터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하시는 쪽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 백성들에게 주신 쪽으로 바울은 바꾸어서 어차피 그쪽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이제 거기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보고 이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68편 18절 말씀을 이제 미래의 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 바울은 지금 이게 적용시켜서 지금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은사를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근거를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실 것, 네? 하늘로 오르시면서 은사를 주실 것에 대한 근거 구절, 그런 예언의 근거 구절로서 그 구절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다음 9절부터 10절은요, 그 인용 구절을 계속 근거 삼아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승천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과 관련하여 말을 하되, 그 승천의 이유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말을 합니다. 승천의 이유를 이제 또 보여주면서 자세히 말을 하죠. 승천과 관련해서. 그래서 9절 맨 앞에는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라며, 8절에 그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그 승천의 사실과 관련하여 먼저 지금 말을 하면서, 승천이죠,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뭐 이거 되는 것인데, 다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땅 아랫곳, 땅 아랫부분,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셨던인데 그 앞에 먼저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아랫곳으로 먼저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며, 이 말은 뭐예요? 땅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승천하였다 하였은즉 그 전에 먼저 이 땅에 강림한 사실이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른다는 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것이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뭡니까? 지금 오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은. 그 때문에 어쨌든 먼저 내려가셨던 그러한 사실이 있었어야 되었던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이제 그 구약에 올라가신다고 했던 대상이 굳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강림하셨다가 승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임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강림하셨다가 승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이게 아니겠느냐?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에는요. 바울 사도는. 그건 이제 구약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왜? 그렇게 내려오셨다가 승천하신 분은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먼저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오르셨다. 그걸 이제 여기 내포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10절은 이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
하늘들, 모든 하늘들 위에라며 어쨌든 그렇게 하신 분은 강림하셨다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더 직접 밝히면서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에 오르신 자니 어쨌든 바로 그렇게 강림하셨다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 이렇게 하신 분은 더 직접 밝히면서 다음 이는 이라면서 그렇게 강림하셨다 승천하신 목적을 말하기를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말은 전에 1장 23절에도 나왔고요. 처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때 나왔어요.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할 때 만물을 충만으로 그때 1장 23절에 나왔었고 또 약간 다른 형태로서 3장 19절에서도 나왔던 말로서 그때들 보았듯이 이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하는 것은 만물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또 완성하는데 뭘 완성하시느냐? 바로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더 자세히는 거기에서 보여진 것을 이제 그 근거로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지금 막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 보여줬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데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은 더 자세히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어서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죠. 그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교회고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신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 말이 결국에 제대로 된 의미를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그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뭔가 충만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봤듯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신다.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 쪽으로 가게 되죠. 이게 그냥 우리가 이것만 보면서 뭔가 충만해지나 보다 채워지나 보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네?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데 구원 계획을 완성케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죠. 가장 큰 것이 그 목적이 그것이었죠. 이 땅에 아까 내리셨다는 건 강림하셨던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인데요.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그래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교회를 통한 만물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되죠. 우리 교회에게 앞서 말한 선물과 은사를 주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아까 11절까지는 지금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그 은사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강림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주셔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결국에 뭘 이루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라. 만물을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조금씩 연결이 되죠. 교회의 은사를 주셔서 선물을 딱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그 말.
일단 벌써 그림이 그려지죠.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게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교회가 받아서 이 만물의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쪽으로 지금 가게 되게 하시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에 그같이 은사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주시는 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어쨌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머리, 이 머리 되신 분께서 교회 몸된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그걸 통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데 나아가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주신 것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만,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통한 만물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지 궁금한데, 그 은사, 어떤 은사인지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이 전반부의 마지막 절이 되죠. 11절에서 말을 합니다. 거기 결국 뭐라고 합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며 5개의 직분의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선물이 받더니만 5개의 직분이라는 선물, 은사를 주신 거예요. 5개 직분으로 딱. 직분이 되죠. 무슨, 은사라면은 예전에는 뭐, 정말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하는 거, 뭐 방언, 뭐 무슨 여러 이런 능력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많았는데, 직분 쪽으로 은사를, 직분. 근데 5개의 직분을 여기 얘기한 겁니다. 여기, 근데 사도, 5개가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결국 공통적인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직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 되죠. 이분은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게 이제 공통이에요, 이 직분에. 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직분이 주어진 순서대로 여기 언급하고 나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직분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부터 이제 세우셨죠. 당신의 12제자를 뽑으시고 나중에 사도로 임명하셨죠.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그럴 것도 보니까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신약에서의 나름대로 또 선지자, 몇몇 안 됐지만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막 좀 책망 쪽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세례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랄까, 뭐 아니면 뭐 신라 뭐 이런 사람들, 뭐 어쨌든 몇몇 그 순서, 그 다음에 복음 전하게 지금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또 거기에 이제 좀 목양하는 목사와 교사, 이쪽으로 척척척 흘러가는 요 순서대로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양, 목사, 교사 가르치고, 이제 좀 정착해서 뭐 가르치는 거죠. 처음엔 교회 세우고 막 복음 전하고 하다가 이렇게 그중 여기 맨 가장 중간에 언급된 복음 전하는 자는 이 5개의 직분에 모두에 해당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이 직분들의 성격이 그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임을, 복음은 다른 말로 말씀이기도 하고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고, 요 가운데가 또 이렇게 딱 이게 대칭을 만드는 중간에 딱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5개의 직분에 모두 해당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치? 딱 그거를 중간에 딱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성격까지, 그 앞뒤 성격,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가 그 성격까지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직분으로 이걸 한 가지를 더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그 앞에, 그 복음 전하는 자
앞에 두 직분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초대교회 때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들의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행전, 사도 그 초대교회 때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였고, 이후에는 없어질 직분이라면 그때 주로 있었던 직분들이죠.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러한 직분들을 주셔서 예수님 12제자 직접 예수님을 겪고 또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그 이제 사도의 이 자격 중에 부활을 목격했던 자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직분이 이제 지금까지 뭐 사도가 있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맞고,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지도 않고, 그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도와 선지자는 그 중에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거, 그때 막 다니면서, 그런 직분에서 없어질 직분이라면 또 그 뒤에 복음 전하는 이제 아까 그 중간 가운데가 뒤에 있는 목사와 교사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교회를 세우고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이고, 이후에도 이제는 이건 계속해서 이후에도 나중까지 이어질 직분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는 거는 목사와 교사 쪽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지금도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에. 근데 이제 사도와 선지자, 그 당시 초대교회 때만 주로 있었고, 이렇게 없어질 거고,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는 하나의 딱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직분이 되겠고,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때로는 막 5개의 직분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사도된 어떤 그런 나는 은사를 받았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러면서 좀 위쪽으로 하게 막 얘기, 당신은 목사고 교사입니까? 뭐 이런. 근데 그러기보다는 다 같은 차원인데 사실은 어떤 시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리 이렇게 직분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말씀을 가르침으로라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뭐예요? 그냥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 빨리빨리 이렇게 건물 빨리빨리 이렇게 지어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서 저기 돈 좀 들여서 우리 헌금해갖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가르침으로, 말씀을 가르침,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건물도 없어요. 만약에 그냥 맨 땅에서 서로 모여서 서로 막 예배 드리고 서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건물 없이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막 교회 세워 그러면 건물부터 막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직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 그것을 감당할 직분과 사역을 또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막 직분 막 여러 개인데 지금 막 해서 누구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요. 가르침 쪽이 또 초점이 더 크죠. 교회라는 것은 가르침 이후의 결과 쪽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 예? 여기 특히 여기 목사와 교사는 원어상 관사가 하나뿐이라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더라는 관사가 붙어요. 우리말에는 없지만 더 목사, 더 교사,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목사와 교사, 이게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관사가. 이게 둘을 묶어놔 버렸어. 그래서 그만큼 목사에게도 교사와 같은 가르치는 일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목사나 교사를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건 목사의 이 사역 중에 중요한 건 가르치라는, 교사처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교사의 가르치는 일은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목사처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도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여러 사역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목사는 목양하는 자다. 그러니까 목사 아니겠느냐? 예? 목양하는, 예? 사자 붙여놓고 무슨 사 이러잖아요. 우리 뭐 직업적으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무슨 사,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물론 이제 목사지만 목양하는 그런 자, 목사는 목양이 중요하지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랬다면 이제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는 게 목양인 거예요. 가르치는 게 목양인 거예요. 목양도 있고, 근데 목양이 가장 중요해. 가르치는 건 뭐 이게 뭐 이렇게 한다면 이제 말이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목양을 하는 겁니다. 길러가는 거예요. 무슨 정말 양을 치듯이 목양이 원래 양을 목양한다는 것처럼 양에게 무슨 풀을 먹이고 뭐 이렇게 목양합니까? 아니죠. 먹인다는 게 바로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주 목사가 이 교사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배에 뭐 여러 가지 뭐 3대 요소가 찬양과 뭐 말씀과 기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다 뭐 이렇게 동일한 비중, 다 중요하긴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목사의 특별히 이제 더 이제 그 뭡니까? 목양에 있어서 비중이 있는 것은 말씀 쪽이는 말씀 쪽. 네? 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요소들이 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말씀 쪽이 더더욱이 왜냐면 기도와 찬송은 각자 또 계속 해 나가는 거죠. 말씀도 물론 각자도 해 나가지만서도 특히 이제 목사라는 이 직분을 주셔서 그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교사도 자기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정말 가장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교회를 또 이루어가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11절까지죠. 5절 반 전반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직분의 은사를 주시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만물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을 보았다면, 다음 12절은요 그거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는 직분의 은사.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초점이 구원 계획의 완성까지라기보다도 요 교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의 은사를 주시고 그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 이쪽에 초점이 있습니다만서도 본문은 구원 계획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난 이론 부분에서도 보았던 것이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 만물을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 계획, 만물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걸 이제 전반부에서 보았다면, 다음 12절은 이는이란 말로 번역된, 우리말로는 이는이라고 번역된, 원래
뭐뭐를 향해라는 말입니다. 뭐뭐를 향해라는 말과 함께 원어상 그 말이 두 번 더 반복돼요. 물론 이제 원어상 다른 단어로 쓰이긴 했지만 의미는 그 같은 의미에 두 번 더 반복되는 말이 나와서 우리말에서는 뭐뭐하며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 그게 뭐뭐를 향해라는 말, 뭐뭐를 향해. 그러니까 더 목적이죠. 가면 갈수록 목적이. 그래서 그게 두 번 더 반복되니까 총 세 번이 나와요. 이는도 한 번이고 뭐뭐를 향해 이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이 더 나와서 총 세 번이 되는데 그 세 가지 단계,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아까 11절에서 말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합니다. 뭐뭐를 위해, 뭐뭐를 향해서 그 아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최종적인 목적이 되죠. 뭐뭐를 향해, 또 뭐뭐를 향해. 여기서 뭐뭐하며 하는데 그게 더 가면 갈수록의 목적이 돼요. 갈수록의 목적. 더 최종적인 목적으로 세 단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잘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1단계. 근데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이제 나오듯이 이 에베소서와 흡사하다라고 하는 서신서 골로새서 거기에 이제 1장 28절에도 나오듯이 말씀을 가르침으로써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뭐를 통해서 아까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목적은 뭐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건 말씀의 가르침, 말씀 계속 접하고 가르침 받고 이러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가 계속 함께 또 있어져야 되긴 하죠. 그게 이제 적용이 되고 내면화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계속 따라가야 되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온전히 된다는 게 보여지고요. 다음, 그로 인해 이제 또 향하게 하려는 단계, 더 다음 단계죠. 2단계에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때 봉사라는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서는 시중 든다 할 때 시중, 그 도움, 관리, 돕는다, 도움, 관리, 시중 이런 말로써 단순히 지금 교회들에서 행하는 여러 봉사의 일들을 말하는다기보다도요. 그것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직책, 어떤 봉사의 직책을 주고 막 이것저것 그냥 어떤 그냥 겉으로만 할 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것보다도 바로 서로 도움의 의미가 큰 그 봉사인 겁니다. 서로 돕는다는 거, 서로 돕는다.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여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식으로만 받아들여서 봉사, 온전케 되고 봉사. 결국은 봉사 쪽에 그냥 교회 봉사 잘해야 된다. 이게 봐봐. 더 목적이고, 이게 목적으로 직접 나오잖아. 우리 봉사 쪽으로 그 봉사를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서 지금 여기서 막 교회에서 눈에 보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봉사 잘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다. 이제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이따 더 잘 나오게 되지만 특별히 성장을 위해 서로 돕는 거예요. 성장. 교회 성장을 위해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게 큰 겁니다. 이 봉사라는 것. 다음, 다시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려 하는 단계는 이제 세 번째 단계이자 최종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은 지난주도 4절에 나왔죠. 한 몸이 하나요 할 때 한 몸이란 말로 보여졌던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세운다.
그런지 세운다는 건 세움이라는 명사인데 원래 원어상 어쨌든 그 세움이란 말은 더 정확히 건축이란 말이기에 건축. 이는 달리 말해서 교회 건축이 되는 겁니다. 교회 세움. 근데 교회 건축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물 건축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교회를 세워나가 건축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건축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교회 건축 이런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기는 더 편한데 교회 세움이라는 것으로 그냥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건축이라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봉사처럼 그냥 건물 건축으로 또 알아버리기 쉽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세움, 교회 건축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교회 건물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서의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무형의 사람이 교회죠. 어쨌든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서의 교회, 우주적인 전체의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전체의 구원받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그 우주적인 교회. 그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11절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 그 5직분, 그 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지 한마디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최종적으로 보다 이 교회 세움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죠. 교회 세움. 교회 건축.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아까 사도와 선지자를 세운 것부터가 벌써 교회를 세우고 근데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운 것이었어요. 거기서도. 근데 그때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물 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도 사실은요. 이와 같은 뭐예요? 그 구원 계획으로서의 무형의 교회죠. 그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러 다녔던. 근데 지금 그 옛날에 사도 선지자처럼 지금 선교사라는 이제 직분이 그걸 대신하는 경우가 많죠. 사도를 대신하는 경우가. 근데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나 몇 개 세웠어. 100개 교회 세웠어. 이랬단 말이에요. 건물로서. 성도들도 다 대단하십니다. 5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1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만 그게 건물로서만 주장하고 그거에 초점을 뒀다면 그것은 좀 빗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안에 이제 영혼들이 이제 세워져서 정말 무형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라면 개수로 또 말하기도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그 교회가 그게 하나인데 무슨 몇 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몇 개의 건물을 건축했어요. 건물을 했다라고 하죠. 교회 건물 건축했어요. 이름은 몰라도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라는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 라는 것은 가르침으로써 그게 정말 무형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최종 목적은 바로 교회 세움이에요. 교회 세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대로 보여지죠. 다음 13절은 맨 뒤에 나오는 뭐뭐에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로 번역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맨 뒤에 뭐뭐까지 이르리니 라는 것이 나오죠. 그걸로 우리는 말은 번역됐지만 원래 뭐뭐에 이르기까지 라는 말과 함께 뭐뭐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뭐뭐에 이르기까지, 뭐뭐까지 이르리니, 뭐뭐에 이르기까지 라는 말과 함께 이제 마지막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원어상 한 문장에 한 문장으로 말하며 어떻게 그렇게 그 앞서 12절에서 말한 세 가지 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세 가지 단계의 목적, 세 가지 단계가 뭐였습니까?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운 이거잖아요. 온전한 봉사일을 함, 그러니까 온전, 봉사, 교회 세움. 짧게 말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온전, 봉사, 세움, 교회 세움이지만 물론 건축, 온전, 봉사,
온전, 그다음에 세움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 목적을 이게 목적이었었죠. 그 은사를 주신 목적. 근데 이 목적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이 13절부터 16절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먼저 13절은 우리가 모두라는 말 다음에 앞서 12절처럼 원어상 몸모를 향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몸모를 향해. 그러니까 몸모를 위해 더 이게 더 방향이 되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거기 뭐뭐하여라는 말로 나옵니다. 뭐뭐하여로 나와요. 말이 3번 나오며 다시 3가지 단계의 방법을 말을 합니다. 3가지 단계의 방법. 아까 3가지 단계의 목적이었다면 이건 3가지 단계에 이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최종적인 방법이 되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3가지 단계의 방법을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했는데 아는 것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것, 아는 것 이거 같은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제 여기 믿음에 대해서 직접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것과 동격으로 말하면 아는 것,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동격으로 말을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이런 거가 같은 차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을 말을 한 것은요, 앞서 11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주신 것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그 직분자들, 아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와 같이 아는 것으로 나아가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직분, 아까 나왔죠? 그래서 아는 것, 나아가고, 그러므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점점 단계들이 보여지고, 방법도 가르치는 것을 알고, 믿음까지 가는 거지. 믿음까지 간 게 나온 거. 네? 그래서 그 직분의 은사를 주신 것, 오늘 아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5직분 나왔지만, 하나로 가르치는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인데, 그걸 더 짧게 가르치는 직분, 이게 자꾸 길게 말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축약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 어쨌든,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이와 같이 바로 믿음을 잘 갖게 하기 위한 것임이 이제 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쪽으로 가르치 됐는데 믿음이라는 게 또 이제 보이는 방법이 믿음. 가르쳐서 믿음을 잘 갖게 하기 위한 것. 그런데 이 믿음은 또 지난주도 1절에 4장 1절인데 1절에 부르심이란 말에서도 내포되어 있었고 또 5절에서는 직접 믿음도 하나이요 하면서 믿음이 직접 말을 나왔었죠. 믿음이란 말을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던 것과 같이 지난주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자 믿음은 그것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우리 차원은 뭐였어요? 우리 차원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차원은 수평적 화평, 수치적 화평의 것이었고 어쨌든 그게 이론 부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믿음 직접 말하기까지 하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자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었어요. 지난주도. 거기다 그 믿음은 지난주 또 세례도 하나요 나왔잖아요. 믿음 하나요 다음에 세례 하나가 딱 보충이 돼서 설명이 됨으로써 뭐가 또 보여졌습니까? 예수님과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믿음 이자 지난주 그것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늘 알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 지난주 실천 명령을 행하는 행함 있는 믿음임도 엿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거기까지 나왔었죠. 어쨌든 믿음 지난주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 나왔던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 계획을 완성한 과정, 뭔가 이루어가는 과정. 근데 연합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또 그런 믿음이 구체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믿음,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언급한 것도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것에다가 그냥 믿음, 그냥 우리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끝, 이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어져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것, 지난주는 그것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었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앞서 12절에서 보인 12절에서 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교회를 세움, 교회 건축과 그 방법으로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믿음 쪽이 결국엔 최종적이죠. 믿음. 알아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 그것은 믿음.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이게 여기 더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 믿음, 아는 것, 네? 좀 아는 것으로 또 믿음,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은 하나가 돼. 믿음에 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것에 하나가 되래요. 하나가. 네? 그것을 말한 것은 이 또한 지난주 5절에서 믿음도 하나이여 그래서 한 믿음을 말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또 결국 방금도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믿음도 하나인데 어떤 쪽으로의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쪽으로의 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의 한 믿음, 그것이었어요. 지난주. 네? 그리고 그러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도 이제 지난주 보인 것과 또 이어지고 있는 것, 엿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암시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그때 교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보여졌던 이런 부분에서도 보여졌던.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도 하나이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의 예? 그 연합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의 하나. 그리고 지난주 그 하나됨이란 것이 많이 언급되면서 뭐뭐도 하나요, 뭐뭐도 하나요 지난주 많이 언급이 되었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는 뭐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의미가 컸었겠지만 지난주에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을 고려해 볼 때 궁극적으로는 믿음에 있어 하나됨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것이 그 하나됨의 궁극적인 것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됨. 그냥 인종적으로 뭐 유대인, 이방인 뭐 이렇게 하나됨.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 지금 대상으로는 뭐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다른 모든 교회를 봤을 때 믿음의 하나됨이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지난주 뭐뭐도 하나에 뭐뭐도 하나에 쭉 얘기를 했지만 그것 쪽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그것을 추측했던 것이 이제 그것이 맞음이 여기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됨이란 말은 지금 믿음에 있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몸도 하나에 뭐 쭉 나오면서 주도 하나, 뭐 하나님도 하나, 뭐 이게 쭉 나왔는데 거기서 딱 여기까지 또 이어지는 건 믿음도 하나라는 거. 그걸 귀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연합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것으로서 하나 되는 것. 믿음 어쨌든. 그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그 믿음이 하나 되리라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의 방법은 두 번째 단계가 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는 앞서 믿음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하나가 되었어요. 믿음을 이제 갖게 되면은 그 결과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말한 첫 번째 단계였던 온전케 함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죠. 또 첫 번째 단계 온전케 하고 그 목적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것이었잖아요. 온전케 첫 번째 단계 아까 12절에서 온전케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모습으로 앞서의 온전케 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쪽에도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지금 이렇게 보여졌어요. 필요하다는. 근데 그로써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봤을 때 온전케 된단 말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래서 아까 온전케 됨. 그것도 이 방법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 이 오늘 말씀이, 알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구절은 이렇게 저거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의미들이 중첩돼서 나와갖고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벗기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봐야 돼. 이렇게 지금 지난주 또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가면서 지금 지난주 말씀. 그거를 이게 아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피드백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그것이에요. 지금 믿음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데다가 그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까지 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단계의 방법은요. 이제 어떻게 아까 그러한 목적들이 달성이 될 수 있는지 세 번째 단계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해 거기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입니다.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 근데 또 충만함이란 말은 아까도 이제 충만함 완성으로 봤죠. 여기도 완전함으로 보시면 돼요. 완전함. 그리스도의 완전함, 완성, 온전, 완전, 완성. 어쨌든 간에 충만함 아까도 완성으로 봤던 건 여기는 완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 온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인데 이는 앞서의 온전함, 지금 아까 두 번째 단계에 나온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 그 온전함, 그 온전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목표로 하며, 그 온전함을 이루는데 그 온전함은 어디까지 온전?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까지의 온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 네?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을 잘해서 또 그것도 단어 잘하는 게 봐야 이게 또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 성장. 근데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말이에요. 충만이 완전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의 성장 이거란 말이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아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그 어디까지 온전함이냐? 그리스도의 온전까지의 온전이라는 게 여기 보여지는 그 세 번째 단계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
장성이라고 했죠. 장성한 분량. 성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하죠. 장성, 성장, 장성, 성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함을 또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 이 또한 어쨌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의 성장, 장성한 분량. 성장을 계속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다시 앞서의 믿음의 결과인 거죠. 그 온전함을 이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그러니까 완전을 목표로 해서 그 장성한 것, 성장해 가는 것 이것까지 보여줍니다. 아까 믿음의 결과로서 그렇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14절은 그리고 앞서 믿음에 있어 하나가 되라고 했듯이 예? 믿음에 있어 하나가 되라고 했듯이 이러한 결과도 동일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같이 교회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이리로 가라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데 예?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의 그 성장 그건데 모두 다 글로 가라는 거예요. 모두 다 교회에서 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다음 14절은 이는 이라면서 방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즉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이제 말을 합니다. 이는 이란 말과 함께. 일단 거기 우리가 이제부터라는, 우리가 더 이상 이란 말을 좀 더 좋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젠 더 이상 뭐 이건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도 이제 원어상은 유아, 갓난아기, 아주 어린 아기를 말합니다. 보시면 돼요. 어린 아기죠.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그 어린 상태를, 아주 그 어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요. 일단 아까 장성, 성장과 어린 반대죠. 당연히 그래서 어린 걸 벗어나서 일단 그게 보여져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더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 그러므로 결국 사람의 괴술, 다른 말로 술책, 사람의 술책, 그게 술책과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더 정확히 간사하다는 말은 원래 없고요. 원어상 술 취한 이 죄를 향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를 술 취해서 이탈하는, 그러니까 막 취해갖고 뭐에 취해서 죄를 향하게 하는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탈하게 하는, 죄를 향하게 하는 술 취해. 이게 간사한이라는 걸 말에 원어상 의미인데 두 단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한 단어지만 어쨌든 간에 술 막 취해서 막 해롱해롱 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막 어디 홀려갖고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유혹은 개교라는 말도 이제 유혹 비슷하죠. 그 유혹에 빠져라는 것은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술책과 죄를 향해 하는 유혹의 안에 있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모든 교훈의 풍조 나오죠. 사람 갖고 막 술책을 부리고 막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죄를 향하게 하는 유혹, 그 안에 있는,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어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라는 거 막 흔들리고 거기에 막 쓸려간다는 거예요. 흔들려, 요동치,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요동치. 거기에 막 끌려간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아까 사람의 괴술이라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죄짓게 하는, 간사한이란 말이 원래 담겨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그런 유혹이 담긴 잘못된 가르침, 아까 모든 교훈의 풍조라고 했죠. 모든 교훈, 그 잘못된 가르침의 풍조, 유행입니다. 유행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고 죄짓게 하는 그 유혹이 담긴, 사람 중심과 죄짓게 하는 유혹이 담긴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휩쓸려가고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장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풍조라는 말처럼, 예? 풍조라는 말처럼 이제 영적 어린아이 때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유행을 쫓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한때 우리도 지금도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목사가 갑자기 막 유행을 해. 우르르 쫓아가. 이거 되게 많이 보여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저 목사가 병을 잘 고치고 뭐하는데 쭉 쫓아가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거기 막 쫓아가요. 에? 특별히 예정론 쪽으로도 한번 그냥 그런 적이 있었죠. 예정론 대변인 것 같은 목회자가 나와서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 가짜라는 걸 자기가 증명한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추종자들이 있어요. 거기 우르르 쫓아가고 뭐가 좀 있어 이 목사가 요새 뜬데 뭐가 더 유명하대 우르르 쫓아가고 알고 보면 잘못된 가르침인데 분별도 못해. 풍조에 유행 이게 한데 하면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늘상 살아가잖아요. 누가 유행한다 그러면 하면서 다 쫓아가잖아요. 이게 가르침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때 분별도 못하고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근데 특별히 또 그런 가르침이 여기 말했듯이 그 실체는 뭐예요? 사람 중심이고 또 죄에 무디게 하는 것. 죄에 무디게 하는 것. 죄 짓게 하는 것.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볼 줄 모르고 오히려 그런 사람 중심과 죄성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무죄가 죄에 대해 오픈이 돼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유행행 때문에 끌려가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잘못된 가르침 특징이 사람 중심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부분 다 사람 인간 중심. 거기 인간들의 욕구에 맞춰주고 자기도 목회자가 이게 되고 인간들의 이 육신적인 그거 성향 다 맞춰 이쪽으로 가고 또 은근히 죄를 이렇게 오픈시켜놔요. 죄를 풀어놓고 괜찮아 이러면서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쫓아가는 거야. 금방 여기 휩쓸려 간다고 했잖아요. 요도 거기 휩쓸려 가요. 풍조 유행 따라가고 거기에 어떤 또 그런 성향 따라가고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또 있었던 거고 그 전에 다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똑같아요. 말씀을 보고서 알아야죠. 아하. 아니 그건 구닥다리 그건 요새 유행은 이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닥다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변함이 없다라는 게 구닥다리입니까? 당신이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러면 이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런 줄 알고 요새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유행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해서 그렇지 제대로 알면 그건 변화가 없어요. 세월에 앞만 흘려도 딱 고정이 돼갖고 이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 실체를 딱 봤더니 이게 사람 인간 중심이고 이게 죄짓게 하네라는 게 딱 보여져서 이건 절대 아니구나. 딱 분별도 더 확실하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는 그게 없어요.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온전함까지 장성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보통 다 휩쓸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또 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큰 교회 가는 것만도 또 그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는 것. 그런 거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야, 저 교회 크대. 볼 딴 거 안 봐. 그것도 유행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기 요새 뜬대. 부터 해서 거기 또 가르침 가만히 보십시오. 왜 뜨는지. 사람 중심 죄의 오픈, 이거예요. 네? 똑같아요. 무수하죠, 무수해. 근데 그런 걸 오히려 다 잘못된 걸 알고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고 안 쫓아가요, 거기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은 어느 시대나 딱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는 게 다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가는 거예요. 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좁은 길, 넓은 길을 성경에서 외치고 있고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 듯 하는데 자기들이 넓은 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네? 자, 그래서 성장의 이유, 아까 성장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성장의 이유는 결국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이 또한 앞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중간에 믿음과 알므로 온전함이 있지만 말이죠. 그 잘못된 가르침, 뭡니까? 우리가 가르침의 직분의 은사를 오늘 줬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까 믿음. 그래서 온전함으로 가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이제 온전해지는 것의 내용은 가만히 보면 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 아는 것, 아까 지식 다 들어가기 믿음인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그 온전함까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계속 성장해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 온전함까지 나아가야 돼. 그랬을 때에, 근데 그게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 이러한 바른 가르침으로 해야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침, 지금 가르침. 가르침의 은사, 여기 믿음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지금 잘못된, 그러나 이유, 가르침, 장성에 대한 이유도 여기 가르침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관련이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침, 제대로 가르친다. 다음 15절은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이제 분사형 동사로 계속 이어지면, 지금 계속 한 문장입니다. 13절부터. 네? 그래서 지금 분사형 동사로 또 이어지며 방금 14절과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함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절과 반대로 이제는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진리를 말한다라는 말로써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한다라고. 참된 것, 진리. 그래서 약간 보이시죠? 근데 원래 진리인 겁니다. 진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원래 원어상 정확히. 말로 다시 뭐예요? 가르침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게 또 가르치면 또 관련이 돼요. 진리를 말하는 거, 진리를 가르치는 거. 이번에는 앞서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대신에 바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에 계속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를 말하여,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에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와 반대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앞서에 또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닌, 여기서는 그 사람을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라라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죄 짓게 아니라,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사랑 안에서가 되죠. 결국에는 사랑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이. 사랑 안에서 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사랑 이게 아니죠. 사랑은 궁극적인 것, 그 사람은 구원입니다. 의롭게 하고 구원받는 것. 그게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의롭게.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사랑 안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그리스도죠. 그에게까지 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앞서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장성하라, 완전함까지 장성하라 는 말을 다시 말한 것이죠. 범사의 모든 데 있어 그의 그리스도에까지 잘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 아까 완전함까지 잘하도록. 여기 아까는 장성하라. 때로. 똑같이 다른 말로 말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하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는 믿음 쪽에 초점을 두어서 봤었다면 말이죠. 여기서는 그 믿음의 출처가 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믿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의 장성까지 가라 그러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것을 봤을 때 믿음의 출처가 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믿음과 가르침과 이게 지금 계속 비슷한 그 차원에서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믿음, 그래서 온전함으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어요. 믿음도 가르침으로 또 가고, 가르침으로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또 가르침이 있어서 이렇게 온전함으로 가는 것이고, 온전한 장성함 쪽으로 가는 것이고, 더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른 가르침으로 아까 그 장성한 걸 가라, 자라가라. 그지?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뭐 딴 얘기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다 듣지 지금 이렇게. 근데 가르침의 은사를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 계속 보여지면서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잘 봐야 돼. 교회라는 걸 배경으로 또 얘기도 하고, 그동안에 지난주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의 몸도 나왔어요. 네? 개개인에 대한 얘기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얘기이면서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 구성원들 개개인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여서 앞서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로 교회를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란 말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는 그 얘기까지 하면 그리스도. 여기서 직접 보이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로 교회를 다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 나왔어요.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 머리 그리스도, 이게 다 나와. 교회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빠뜨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앞서 12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이 배경이 되어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12절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었단 말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의 12절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 세움이었어요. 교회 세움, 교회 건축 내지 교회 세움. 그것이 배경이 돼서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 온전함까지 자라라, 성장하라, 장성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더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교회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교회 세움, 교회 건축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이 말 속에서 보여지면서 자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3절부터 15절에서는 12절에서의 첫 번째 단계로 말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한 것이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온전케 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성장하는 것까지, 이게 온전해요, 온전.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첫 번째 단계.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한 것이라면 다음 마지막 16절은 아까 그 12절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인 뭐예요? 공사의 일을 함.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세움. 그것도 더 자세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 먼저 두 번째 단계였던 공사의 일은 앞서 성장을 위해 서로 도움의 의미였음을 알았듯이 봉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봉사라는 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서로 돕는 것인데 성장을 위해 서로 돕는 것. 교회 성장이 되지만 어쨌든 자라가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것. 이게 돼요. 봉사라는 게. 그래서 아까 알았듯이 두 번째는 게 봉사. 여기 16절 앞에 말하는 그에게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아까 방금 그 앞에 말했던 머리 대신 그리스도죠. 또 특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에게서 그로부터입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라는 말 다음에 원어상 저 중간쯤에 나오는, 우리말에서는 저 중간쯤에 나오는,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절도 이거 문장이 번역이 좀 약간 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되게 이게 또 장황하고 복잡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참 보면서 이 정리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 중간쯤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그로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다음에 저 뒤에 중간쯤에 나오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가 되고요. 각 지체라는 건 각 부분, 몸의 각 지체, 뭐 부분, 그게 되죠. 어쨌든 각 부분의 분량대로 역사하여가 되고, 다음 원래 순서대로 돌아와서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라는 말은 이제 관절, 힘줄이 됩니다. 각 몸으로 말하자면 각 관절, 뭐 각 힘줄들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라는 말은 더 정확히 공급을 받아라는 말이에요. 공급을 받아. 각 마디로부터 공급을 받아, 그죠?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결하고 연합하여 이겁니다. 연락하고 상합.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결되고 연합하여라는 말까지가 해당됩니다. 이것이 이제 봉사의 일, 아까 두 번째 단계, 12절의 두 번째 단계, 봉사의 일이 여기에 해당이, 그 방법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의 각 부분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그 성장을 이루어가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몸의 각 부분이 막 연결되고 막 성장을 해 가되, 각 부분의 역사에 의한 각 마디를 통한 공급이라는 바로 서로 도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연합,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연결, 연합은 뭐예요? 성장 쪽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 지금 뭐예요? 각 부분의 역사에 의한 각 마디를 통한 공급, 서로 도움을 준다는 게 공급입니다. 각 부분이 막 역사하고, 그것이 각 관절과 힘줄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이게 서로 돕는다는 거죠. 결국엔 서로 도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바로 그 성장을 위한 서로 도움의 형태의 봉사의 일을 보여주기 때문이지. 이 봉사의 일이 이런 식으로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교회에서 설거지 하시고 뭐 청소하시고 뭐 이런 봉사 있을 수가 있는, 그게 아닌 지금 뭐예요? 각 부분의 역사에 의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성장을 위해서, 네?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서로 도와서 지금 봉사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성장하는 것, 네? 차원에서. 그리고 이때 각 부분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은요, 각 부분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은 각 부분이 앞서 첫 번째 단계처럼, 네? 이 방법 중에 나왔던 첫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자라다가, 네?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가다가 자기가 처한 분량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 각 부분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온전함을 향해 가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다가 완전히 온전함이 이루는 것이 알지라도 그 단계들이 처한 그 위치가 있죠. 그 분량,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서, 우리의 이 서로 도움이라는 그 봉사라는 것은, 네? 봉사라는 건 이제 도움입니다. 서로 돕는 것. 근데 그 도움이라는 봉사는 꼭 온전을 이루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을 이루어야만 봉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온전함 다음에 봉사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꼭 이루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온전을 향해 가는 자라면 온전을 향해는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자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봉사, 온전함을 향해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러한 서로 도움이라는 봉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도움의 방향은 또 그리스도의 온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가는 중에 봉사일을 해서 서로 도와서 또 그리스도의 온전을 향해 또 가는 것. 각 분량의 역사대로, 분량대로 역사해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공급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온전 쪽에 초점이 온전함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막 자라가면서 또 서로 도우는, 이게 이제 봉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라 이거죠. 온전함을 향해 가고 서로 도우고, 그래서 또 도와서 그 온전함을 향해 또 나아가는, 이게 봉사일을 하라라는 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말씀이 된 거예요. 아,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성장에 가되 이렇게 해서 글로 가라라는 것이죠. 네? 자, 다음 세 번째 단계였던 교회를 세우면요. 교회를 세우면 나머지 거기 나머지 뭡니까? 그 몸을 자라게, 여기도 성장케가 되죠.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기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해당되는데, 교회를 세우면 이제 이게 아까 목적 세 번째는 교회 세움이었잖아요.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갔는데,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기는 자라게, 몸을 자라게, 그대로 교회를 성장케 하는 데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건축한다. 이는 앞서 2단계, 두 번째 단계와 같이 성장을 위한 서로 도움의 결과로서, 그렇게 성장을 위해 서로 도왔었던 결과로 정말 몸된 교회가, 이렇게 몸을 자라게 하는데 몸된 교회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건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 보여주죠. 그 온전함이 목표인데 그리스도의 또 온전이고요. 그래서 서로 각 분량대로 그것을 향해 가면서 또 서로 도와서 서로 글로 가서 결국에는 교회가 이 성장 안에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건축이 되는, 세워져 가는, 성장하면서 세워져 가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여기 사랑 안에서라고 하여서 그 서로 도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된 서로 사랑 안에서 보여야 하는 것임을 또한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 안에서, 아까처럼 또 나온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서로 간에 글로 가면서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거죠. 자, 이로써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전체적인 방법이 보여지고 단계도, 목적도, 방법도 보여졌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또 하면서 도우면서 결국에 그렇게 교회를 성장하고 세워가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목적, 방법 보여준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는 실천이 이어지되, 지난주도 그거였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라, 노력해라.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되 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하나님의 은사 차원에서 보여주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지난주는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이렇게 믿음에서 나온 그 행함 차원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 차원에서 보여주면 또 그로 인해 교회의 성장과 건축을 이루는 방법까지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냥 하나됨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은사를 주셨던 것이 하나됨에서 끝난 정도로 끝나지 않고 또 성장해서 세우는 것까지, 교회를 이전에 하나 되었다면 거기까지 보여줬어요. 교회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거기까지 보여주는, 그 방법까지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간 거죠. 하나됨에서 더 나아간,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바로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에,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직분에, 그런 직분의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만물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 주시고, 그래서 구원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그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요 내용.
이 은사를 주셔서 가르침이라는 걸 딱 떨어뜨리셨구나.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 하나됨을 또 건축을 이루어 가시고, 가르침이구나. 가르침을 딱 은사를 주셨구나, 선물로. 그래서 구원 계획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만물 완성, 구원 계획을 완성,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 그것이었다는 것이 이 전반부에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후반부에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주신 목적, 그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세 단계로 보여주기를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 1단계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함. 2단계는 그로 인해서 성장을 위한 서로 도움, 이라는 봉사의 일을 함. 서로 돕는, 성장을 위한 서로 도움, 그런 봉사.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 교회 세움과 건축. 교회 세움. 이것. 지금 가르침이라는 걸 딱 떨어뜨릴 수 있어. 아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 중에 교회에 지금 초점이 있어요. 교회 쪽을 딱 더 어떤 목적으로 이 은사를 주셨는가를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건 온전. 온전해서 온전에 또 서로 도와서 성장하라는 이거.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를 성장케 하는 거죠. 온전함. 그래서 또 그걸 위해 또 서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는. 정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온전함. 일단 온전함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온전함인 것까지 나중에 나오지만, 일단 온전함 향해서. 서로 돕고, 그래서 성장하라. 그게 교회. 가르침을 딱 떨어뜨리는. 그래서 아주 구원 계획의 완성도 그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초점이죠. 자, 그에 계속 이어서 그 세 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었는데, 먼저 1단계인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방법. 아까 목적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온전해서 서로 돕고 이게 성장해서 건축가가는 이게 어떤 방법일까라는 그 세 단, 그게 이제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여줬는데, 먼저 1단계인 성도를 온전케 함은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직분의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의 하나가 됨을 거쳐서 결국 믿음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 이제 온전케 됨을 보였는데, 믿음의 하나가 돼. 아는 것을 거쳐서. 믿음의 하나가 돼. 그래서 이제 믿음도 우리가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죠. 연합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하나가 돼서 그 온전함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는 것도 하나,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돼서 그 온전함 이루어. 그리고 그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목표로 또 성장해야 함까지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함, 성장을 계속해 나가. 시작으로 또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뭐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 돼서 완전케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뭐예요? 성장해야 되는 또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죄 짓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보이면서,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주신 이유도 다시 한번 엿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또 반대로 이번에는 바른 가르침에 집중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 바른 가르침에 집중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는 모습을 보이며 온전케 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에 집중해야 너희들 어디까지 간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러니까 믿음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 가는 건데, 바른 가르침을 또 이렇게 접해야만, 거기에 집중해야만
여기 넘어가지 않고.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게 또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그래야만 또 넘어가지도 않는 분처럼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들이 다 막 맞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이제 풀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하나가 또 되고, 믿음은 또 뭐예요? 연합된, 그래? 십자가 발에 연합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까지 간단 말이죠. 거기에 있어서 바른 가르침으로 그런 믿음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그 믿음을 향해 자라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더 해당이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나 뭐 그동안 이런 부분을 바탕을 봤을 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가는. 네? 그 십자가 부활에 연합되는 것의 온전함이죠. 행함의 온전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는 거. 그게 되는 거죠. 그 내용상으로. 오늘 말씀에 굳이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데 나를 죽이고 정말 부활에 연합하는 것, 새로운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행함, 그건 또 행함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거듭난 삶의 행함으로 그대로 이어져 버리고 그 온전함을 딱 이루어가는 서로 간에 그걸로 귀결됩니다. 참 이게 더 막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연합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결국엔 믿음이란 말도 직접 하면서 뭐 살아가라, 뭐 교회 안에서의 또 그 믿음 나오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에 또 거기에 포인트가 거기에 있고, 온전함의 포인트도 그 믿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얼마나 우리가 이 실체가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상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쭉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걸 다 집어치우고 있잖아요. 끝났다. 너 대충 영접기 나오면 뭐 대충 연합된 거야. 행하면 그 필요 없는 거야. 있으면 큰일 나.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지옥 가게, 지옥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말이죠.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아까 장성한 분량은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서 다 미혹에 빠지는. 그래서 다 미혹된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런 가르침에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실체는 그거잖아요. 실체. 이게 말씀을 통해 봤을 때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그냥 크다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뭐 이런데 그런 외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와 말씀,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데 무슨 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양적인 걸 보면서. 참. 자. 자, 한마디로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통해 뭐예요? 그 두 번째 그 방법,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어쨌든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를 통해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온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라. 믿음이 내용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영원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죠. 어쨌든 간에 바른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하나. 어떤 믿음으로? 영원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때 완전함까지 또 성장해 나가요.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 그게 뭐죠? 내 내용을 봐야 알죠. 그쪽, 행함, 연합과 행함 있는 믿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이 완전함까지 그때 이제 더 보여지게 되죠. 어쨌든, 그거. 그래서, 온전하라. 그게 온전의 방법입니다. 1단계, 아까 1단계. 거기까지 보여. 다음 2단계인 봉사의 일은, 봉사의 일, 10절. 봉사의 일을 하는 그 방법, 그거는
그리스도로부터 몸의 각 부분이 연결되고 연합되는 성장을 위해 각 부분의 분량대로의 역사가, 각 부분의 분량대로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의 역사가 각 마디를 통해 공급되는 서로 도움의 모습으로 하라는 그러한 방법을 보였고요. 서로 간에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 분량 안대로 그쪽으로 가면서 그 분량 안에서 서로 그 성장을 위해서 도와가는 것. 봉사일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 봉사가 갑자기 아까도 어울리지 않게 우리가 흔히 교회 봉사, 온전케 하면 봉사, 이게 어색해요. 말이 안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는 그러한 서로 돕는 봉사를 말을 한다는 게 딱 보이죠. 앞에서도 온전케 하고, 또 온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게 뒤에 설명이 또 나오고, 그런 가운데 봉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딱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봉사, 서로 돕는 것. 그냥 외적으로 율법적이나 뭐 껍데기적인 봉사 잘했어요, 이게 목적이 난 잘하고 있나 보다, 아이고 난 안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게 빠져서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볼 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봉사, 앞만 봐도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하는 봉사인데, 봉사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봉사해야 뭐, 이렇게 어쩌저쩌, 여러분들. 그냥 막. 그 사람들 또 그런 줄 알아요. 그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아멘! 하면서 하는데, 율법적인 신앙이 이렇게 빠지게 더 만드는, 이런 차원이 또 되고 마는 거죠. 봐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안 보니 이런 거 뭐 대충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엄청나게 갖다 붙여, 예화와 함께. 아까 껍데기적인 봉사에게 거기다가 뭐 누구 집사님이 어떤 봉사에 갖다 막,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가르침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 말씀을 안 보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다른 거나 갖다 살을 붙여갖고 전하고, 사람들은 또 그게 육신적이고 다 사람 중심적이고 이런 말에 껍데기적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 죄 짓고, 아까도 말, 껍데기는 잘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것만 잘해도 그러면 나는 안심하고 또 100% 지옥이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가르침들이 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볼 때 패당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볼 때. 그것도 말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되고요. 또 다음 마지막 3단계인 교회를 세움은 2단계의 결과로서 결국 몸된 교회가 성장하며 스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이러니까 스스로 막 세워지는 거예요. 성장도 하면서. 네? 네? 그 방법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오늘 결국 교회의 하나됨, 이쪽에 처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초점이 있었었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믿음의 하나됨과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성장하는 온전케 됨이었고요. 그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 되라, 이거죠. 네? 그것으로 귀결된다고 그랬지. 지난주도 하나 되라 뭐 나왔지만, 여기서 교회 하나됨은 믿음의 하나됨으로 귀결되고, 그 믿음의 하나됨은 어떻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성장하는 온전함으로 하나 되라는 거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연합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글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교회 하나 돼. 또 오늘 또 하나의 큰 맥락은 뭐예요? 교회 하나 된 방법 말고 교회의 성장과 건축을 이루는 방법도 나왔잖아요. 그것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각 부분의 연합이 되는 이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각 부분의 연합,
위대는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각 부분이 역사하여 서로에게 공급하는 봉사, 서로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며 스스로 건축됨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됨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통해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머리로 한 교회 각 부분의 연합이 이런 성장, 그 연합이 되는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이제 각 부분의 역사에 서로 돕고 서로 공급하고 돕는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며 스스로 건축돼요. 이쪽으로까지 간 겁니다. 하나됨에서 결국엔 건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죠. 서로는 온전케 됨 쪽으로도 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로 1단계에서 보여진 교회의 하나됨. 1단계, 아까 성도를 온전케 함이라는 1단계가 주로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이 되죠. 그것이 오늘 주로 2, 3단계에서 보여진 교회의 성장과 건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보게 되죠. 1단계에서는 교회의 하나됨 쪽이 주로 보여지고 2, 3단계에서는 오늘 서로 돕고 성장 건축, 이게 이렇게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됨이고 이게 이제 성장 건축이 되는 2, 3단계가 그 이어짐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전 과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침이죠. 말씀을 가르침. 지금 믿음의 하나 되고 그래서 온전함으로 가는 건데 그것이 아까 1단계 쪽에 관련된 교회 하나됨인데,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성장하는 것, 이게 2, 3단계가 되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르게 가르침이죠.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것도 바르게 가르쳐야죠. 아까 잘못된 가르침, 미혹에 넘어가서 이런 게 아니라 또 그로 인한 믿음의 하나됨과 성장. 믿음의 하나될 뿐만 아니라 성장.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인한 믿음의 하나됨과 성장이며 또 교회 각 지체 간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서로 간에 돕기, 사랑의 마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믿음도 이렇게 하나 되면서 성장을 해가야 돼요. 믿음의 성장. 하지만 요즘 교회들을 보면 말씀을 가르침에 소홀하고요. 바르게 가르치는 것, 특별히 거기서 소홀하고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도 무지함을 보게 되죠.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오늘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성장하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무지해요. 믿음은 끝이래. 한 번이면 끝이래. 성장하고 유지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 유지 성장이 아니라 한 번 영접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했다가 받아들이면 끝이래.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딴 얘기나 하고 있고, 오히려 오늘 잘못된 가르침 쪽으로 다 가잖아요. 오늘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 쪽으로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성장도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이 믿음의 하나됨과 성장이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좀 다 나왔는데도. 그거 없어요, 다. 근데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과 함께 오늘 교회를 세워감, 교회 건축, 교회 하나됨과 오늘 교회 세워감이 큰 주제였던 건데 그것의 실천과는 멀어지게 되죠. 그들은 오늘 교회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또 교회 성장하고 건축되어지는 것도 전혀 멀어지게 돼. 그 실천은 멀어지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그 교회 또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을 안 했다면 그러한 교회는 이건 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유형의 교회, 그런 지교회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교회도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한 무리들은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를 세워감의 이 실천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바르게 가르쳐서 믿음의 성장 잘 보이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없다면 교회의 하나됨, 교회를 세워가 거기서 그 실천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 하나 돼서 세워가는 그 교회 자체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기서 멀어지게 되는 그게 없다는 것이 그거 상관이 없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지 결국. 결국엔 그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못 들어가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도 주셨듯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받을 것에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도 그냥 가르침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딴 얘기하고 있고 막 세상 얘기하고 있고 인간 중심 얘기하고 있고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아까 결국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사람 중심이고 죄 짓게 하는 결국엔 글로 가는 그 가르침으로 가죠. 결국엔 글로 가요. 그것도 가르침이라니까요. 우리도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응?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을 것에 또 그러므로 믿음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 되게 되고요. 믿음은 결국엔 거죠. 그래서 연합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것이 완전함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바르게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장. 또 그렇게 되도록 힘쓰므로 알고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되겠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이렇게 완전함까지 성장하도록 힘쓰므로 이제 교회 지체 간에 사랑 안에도 있게 되며 그럴 때 또 뭐예요? 진정한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성장을 향해 계속 완전함을 향까지 향해서 나아갈 때 서로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교회 지체 간에. 그래서 결국 교회의 하나됨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결국엔 그거죠. 교회의 하나됨 또 교회의 성장과 세워감을 늘 이루어 가심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 하나 되고 성장하는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